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죽고 끝날 것입니까? 죽으면 장례식 치르잖아요. 우리는 장례식까지밖에 모르는데 관에 들어가 있으면 장례식이 치러지는지 안 치러지는지, 관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알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를 알고 싶은데, 죽음 이후를 알고 싶은데 죽음 이후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죽고 나면 안 돌아와요. 죽고 난 뒤에 천국 있으면 천국 있다고 얘기 좀 하고 가시면 좋은데 죽고 나면 다 돌아오지 않으셔. 그래서 사실은 죽었다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천국을 구경하고서 살면 천국이 어땠어? 천국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알 텐데 죽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임사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한 3,000명가량이 된답니다. 그러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을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또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만 보지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다, 팩트가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성 있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영원한 곳,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과연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마치실까? 저는 오늘 아침에 찬송을 부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은 항상 끝이 좋아요. 그리고 이 과정이라든지 끝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디자인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과연 우리를 교통사고로 죽게 만들고 끝낼까?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고 난 뒤에 죽음을 맞이하고 그냥 우리를 끝낼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리라 절대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을 세팅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이 어떠하신 곳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도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에스겔에도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다 약간의 부분적인 것입니다. 근데 반모섬에 있던 이 사도 요한에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갈 그곳에 대해서 조감도를, 눈을 열어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갈 곳,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곳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과 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천국을 그리면서 우리가 죽음을 사선을 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여러분 피곤하시겠지만 한 사람도 졸아서는 안 되겠어요. 벌써부터 졸려고 지금 지그시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졸면 오늘은 안 됩니다. 왜? 천국 얘기라니까. 우리가 가야 될, 여러분 그곳 가니까 오늘은 한번 천국에 대해서, 그러고서 우리가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2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히 이번 주 다음 주 한번 이렇게 좀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상으로도 보잖아요, 꿈으로도 보잖아요, 그렇죠? 생각으로도 본다고요. 특별히 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땅, 우리가 보는 새 하늘,
여러분 새롭죠? 그렇죠? 우리는 이 지역 대전에서 살기 때문에 대전의 삶을 보고 있고, 또 늘 눈을 뜨면 새 하늘을 보게 됩니다. 이 새 하늘, 아니 이 땅, 우리가,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새 하늘 새 땅, 이것은 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지금은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전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것이고, 우리가 먼저 주님 품 안에 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살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늘상 보는 바다가 천국에는 없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이제 서서히 하늘이 열리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2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1절을 읽으면서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아픔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요즘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 탄핵이 모두에게 다 지금 다 고통을 갖다 주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다 아픔을 갖춰다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 전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도 편안할 날이 없어. 저는 요즘은 이제 없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라도 경상도가 이렇게 싸웠어. 아니면 경상도하고는 결혼도 안 했어. 전라도하고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지역적 갈등을 우리가 해소해야 된다, 해소해야 된다, 정말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요즘은요, 지방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서로 전라도와 경상도가 서로 뜨겁게 하나가 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념적인 분열이 있습니다. 서로 이념, 세대 간의 갈등. 사실 세대 간의 갈등은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세대 간의 갈등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알아줬어.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고생을 알아줬어.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알아줘서 부모님들을 예우하고 어른 세대들을 존경했어요. 요즘은 그런 세대가 슬프게도 없어요. 어른 세대들을 부정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아마 저보다 한 70, 80 되신 분들은 저보다 더 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이번에 명절을 앞에 두고 젊은이들은, 아직 취업되지 아니한 젊은이들, 공부는 했는데 직장이 안 잡혔어. 직장은 있는데 결혼을 못했어. 자식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늘은요, 수고가 끝이 없고 고통이 끝이 없고 눈물이 끝이 없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 하나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어떤 때는 40년을 살아도 하나가 안 돼. 30년을 한 입으로 듣고 살아도요, 하나가 안 돼. 하나가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 되는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 그런 하늘, 그런 바다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진짜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제일 먼저 4절에 보니까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눈물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눈에서 눈물이 줄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서 나는 눈물입니까? 가슴에서 나는 눈물이라. 여기서 우니까 가슴에서 눈물을 품어낼 수 없으니까 눈에서 눈물이 어떤 때는 수도꼭지처럼 막 쭉 흘릴 때가 있어요.
슬픔의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가 있어요. 원치 않지만 있어요. 때로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때로는 신랑을 잘못 만나서, 어떤 때는 아내를 잘못 만나서, 어떤 때는 자식을 잘못 만나고, 슬픈 얘기지만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얘기도 돼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정말 눈물이 많습니다. 사는 동안이 눈물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뭐 하는 곳이냐?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닦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얼러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생했어, 애썼어, 힘들었지, 살아내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닦아줄 때에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고생했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첫 번 입성하자마자 우리 주님이 어서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라, 어서 오렴, 어서 오렴, 제일 먼저 하는 게 눈물 닦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안 그래. 이 땅에서는 죽음의 순간까지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돼. 응?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죽는 고통, 죽음만큼 아픈 거예요. 천국은 사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의 고통도 없습니다. 죽음의 질병도 없습니다. 죽음의 질병도.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원치 아니하는 질병을 얻습니다. 오늘 솔리스트 하신 우리 조병호 권사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죠? 이분도 수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폐 쪽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정말 그래도 회복되면 다행이야. 그래도 치료돼서 집으로 돌아오고 퇴원이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질병이 얻으면 그냥 병원에서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누가 병원에서 죽고 싶어요? 집에 와서 죽고 싶지. 여러분, 누가 요양원에서 죽고 싶습니까? 집에 와서 자녀들 품에서 죽고 싶지. 그런데 아픈 거리요. 죽을 만큼 아픈 거리요. 그런데 천국은 죽는 게 없다, 사망이 없다, 고통이 없다.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거, 막 통곡하는 거. 저는 자식의 죽음 앞에서 병원에서 떼글떼글 둥그는 엄마의 모습을 봤어요. 싸늘하게 죽은 자식을 보면서 엄마가 어떻게 판 미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애통하고 통곡하고 막. 여러분, 왜 그렇죠?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원치 않지만 이런 일들이 있어. 사랑하는 이의 죽음, 사랑하는 이의 아픔, 사랑하는 이의 슬픔들, 불행들, 이걸 보면서 애통하고 곡하는 건 그보다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아픈 곳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런 곳에서 산다. 이거는 너무 멋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그리고 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곳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정말 최고의 즐거움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 이게 천국이다. 아무리 좋아도요, 우린 잠깐이에요. 성공이요? 잠깐이에요. 돈 많은 거요? 잠깐이에요, 잠깐. 뭐 박수 받고 잠깐이에요, 잠깐. 처음 것들은 그래.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 면류관이 영원해. 의의 면류관이 영원해. 존귀와 영광이 영원해.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야. 새하늘과 새 땅을 딱 보는데 세상에 그 모습이요, 새 예루살렘처럼,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롭게 펼쳐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오늘 새 예루살렘 부르셨죠? 막 가슴이 막 설레이시죠? 가슴이 설레이고 막 흥분되고, 아유 저도 좀 불러보고 싶더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아무튼 이런 노래예요. 근데 불러보고 싶어. 여러분 예루살렘. 근데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언뜻 뭐처럼 비치냐면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할 것 같다. 여러분 신부가 태어나서요 신랑을 위해서 단장할 때 몸과 마음, 여러분 드레스 입고, 그래서 평상복도 어울리지 않잖아. 드레스가요 한 10m는 되는 것 같아. 끌리는 게 모든 사람들이 신부에게 집중해서, 그날의 주인공이니까 딱 한 사람, 신랑을 위해서.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황홀하고 이보다 더 이쁜 게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그래. 천국이 그래. 천국은요 한마디로 와요. 와로 시작해서 와로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크기 좀 한번 보자.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왜? 성경에 알려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10절.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펴놓으셨죠? 10절 한번 보십시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의인화한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보여주는데 11절에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영광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성전 들어올 때, 입당해서 들어올 때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됐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요 남북이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아마 진짜 남북이 통일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양을 막 자전거 평양에 휴가를 가고 신우주 압록강으로 그냥 여러분 가족 여행을 가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지금이 나뉘어진 지가 지금 70년이 넘었어. 70년이 뭐예요? 거의 80여 년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 나왔던데, 그랬을 때 주는 그 기쁨, 이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천국은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요. 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어떻게?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주 하나만 신랑한테 받아도 기분 되게 좋아요. 얼마짜리예요? 30만 원짜리인데. 저는 외국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보석 가게를 꼭 데리고 가요, 가이드가. 그러면 나는 안 들어가. 왜? 사줄 돈이 없어서. 왜? 우리 집사람이 보고 있다가 아 이거 좋다 그러면 사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보석 가게 들어가자면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몇 명 있어. 무능한 신랑들. 그런데 아니 그걸 사갖고 오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뭘 했는데 보니까 막 50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오는데 막, 여러분 여자들이 그걸 해갖고 올 때 막 얼마나 그냥 좋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근데 세상에 이 보석이요 천국에 깔려있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천국은요 전부 보석으로 돼 있어. 자 12절 한번 보십시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크고 높은 성곽. 성곽은 두께,
아주 높은데, 근데 성곽이 얼마나 두꺼운지 말이죠. 그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에 문이 몇 개예요? 12문이 있어요.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12문마다 천사들이 있어요. 12천사가 그 위에 문들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 아무나 못 열어요. 천사가 열어줘야 돼. 여러분, 천사가 열어줘야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야.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천사가 문 열어줘요. 천사는요, 뭘 보고 문 열어주는 줄 알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보고서 문 열어준다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이곳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죽음이 저주예요. 그래서 죽음이 둘째 사망이에요. 처음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고요, 두 번째 영원히 지옥 가는 건 둘째 사망이에요. 이제 우리가 좀 그럴 시간이 있으면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2문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들이 있습니다. 13절,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어요. 기초석이. 이제 기초를 바치는. 근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게 돼요. 자,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얼마나 큰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클 것 같아요? 근데 그 천국을, 예루살렘을 길이를 재려고 한 천사가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금 갈대자, 여러분, 자로 이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 16절, 성은 어떻게 해요? 네모가 반듯해요. 네모가 반듯해요. 그리고 길이와 너비가 같아요. 길이도, 여러분, 이게 길이, 이게 너비죠? 이게 길이와 너비가 같아요.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얼마요? 12,000스타디니오리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 길이, 너비, 높이가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한쪽 길이가 얼마? 12,000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스타디움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스타디움 들어보셨나요? 스타디움이 185m입니다. 180도. 185m가 스타디움이라고, 이렇게 그리스 올림픽 경기에서 달리기 경주 구간이 1스타디움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200m라 그런데 1스타디움, 스타디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공주, 올림픽 경주할 때 그 길이가 1스타디움인데 12,000스타디움이니까 곱하기 185m를 해야 돼.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200km야. 얼마요? 길이가 2,200km야. 서울이 200km야. 이것보다 10배나 더 길이가 커. 그리고 너비도 그래. 높이도 그래.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여러분, 서울이 보여요? 서울보다 10배나 더 길어요. 서울보다 10배나 더 높아요. 길이도 그래요. 와, 여러분, 그러니까요, 천국 만원 될 걱정은 하지 마라. 여러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요즘 아파트에서 사는데요, 천국이 아파트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보진 않았지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어렸을 때 다니던 목사님이 막 갑자기 천국을 봤다고 하면서 한날 막 낮 예배 때 막 흥분해가지고서 막 오셨어요. 그러시더니만 하나님이 아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노비와 길이와 높이가 이렇게 큰데 이게 다 아파트처럼 돼 있대요. 얼마나 많이 들어갈 수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 그렇게 커요. 노비가 같더라. 그 다음에 17절 읽어볼까요?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큐빗이니 예,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성의 두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이 있잖아요. 성. 이 성 두께가 144 큐빗이에요. 그러니까 1 큐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큐빗입니다. 옛날에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큐빗이에요. 이게 45.5cm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44 이렇게 하면 65m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5m면 여기서 저쪽 우리 최영민 전사님 저기까지가 23m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거의 배가 되는 성 두께가 이렇게 큽니다. 와, 엄청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벽옥 좀, 성곽 좀 한번 볼까요? 18절. 성곽은 뭐로 쌓였고? 벽옥으로 쌓였고. 전부 성곽이 보석이야. 그 성은 정금이야. 근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 12기초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초석이 전부 보석이요, 보석. 여러분 기초를 보석으로 하는 데가 봤어요? 기초는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요. 별걸 다 집어넣는다고요. 천국의 기초석은요 전부 보석이야. 여러분 아멘을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내 집 없이 못 살아도요 천국 가면요 얼마나 멋진 집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족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뭐라고요?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이게 홍보석이 짜장면집 이름이 돼버렸어. 사실은 이 홍보석이요 6번째가 홍보석인데 보석 12보석이야. 그 다음에 7째는 황옥, 8째는 노곡, 9째는 다망옥, 10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여러분 기초가 보석으로 돼 있으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름답고 말이죠. 그래서 기와요초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 좀 볼까요? 2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세상에 되어 있고. 문이 되어 있는데 문이 진주예요. 근데 진주가 한 진주예요. 아니 얼마나 크면 진주가 하나로 문 하나씩을 만들었겠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래. 길은요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그 길이 뭐라고요? 정금으로 포장이 돼 있어.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천국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저절로 갑니다. 걱정하지 마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앉아. 하나님 책임진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루살렘 성 낮예배 때는 제가 개척해서 처음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왜 이 설교를, 이 천국 얘기를 제가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동안 안 했을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 자, 그러면 그곳이 이렇게 환경적으로 멋있는데 그 안에 삶의 분위기는 어떤가 한번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읽어보십시다. 21장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면 안 돼. 이 땅은 죄가 다스리는 곳이야.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얼마나 갖은 괴략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도적질해 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그런데 천국은 그래. 전부 새로운 장소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이 보석이 이런데 말이죠. 이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3절을 건너뛰었어요. 이 3절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했었는데 5절이 눈에 왔어요. 자,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함께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죠? 같이 있고 싶으시죠? 함께 있고 싶으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특징이 뭐냐면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장막을 펼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이,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이죠.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이 천국은 뭐냐?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목마름이 없어요. 6절을 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목마라 보셨죠? 아쉬워 보셨죠? 이 세상이 얼마나 목마릅니까? 그런데 천국은 목마른 게 없대. 매우 만족, 고객님 매우 만족, 보통 매우 나쁨 할 때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을 때 정말 잘해주고 싸게 해주고 고객 서비스가 좋으면 뭐라고 하죠? 매우 만족. 여러분, 천국은요 매우 만족이에요. 목마름이 없어. 갈급함이 없어. 이곳에는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기쁘고 그러한 곳인 것을 오늘 여기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시작과 끝입니다. 근데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끝이 오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영원한 천국이 되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공부 잘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전교 1등 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성공 안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요 오메가가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 보내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 여러분, 가난하다고 위축할 것도 없어요. 안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피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알파원.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 앞에 있는지 몰라. 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7절 한번 보십시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신 거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교회 오기, 여러분 세례 받기 전까지는요 교회 오는 게 전쟁이에요. 하루에도 12번씩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 세례 받고서도 그래. 신천 집사가 되고 나서도요 무슨 일만 있으면 어떻게 다 이렇게 교회 오기가 쉽지 않아.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요, 이게 이기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가로막고 있거든요. 신앙생활 끝까지 하는 거. 이 당시에는 도미시안 황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는지 몰라요. 300년 동안 넘게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여러분 믿음은 전쟁입니다. 믿음은 싸움입니다. 어떤 유혹, 눈에 보이는 것, 사람, 눈에 보이는 이런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천국에서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이게 오메가라고요. 이게 오메가. 이게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게 마지막, 이게 중요한 거라.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나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못 믿게 하니까. 로마의 황제가 못 믿게 하니까,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예수 못 믿게 하니까 두려워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박해했어. 너 가지마, 너 교회 가면 너 막 이런 막 위협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위협 속에서 두려워서 주님 앞에 오지 못하는 자들, 물론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려움은 바로 그런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박해가 있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그분을 모시고 끝까지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 그분을 지지하는 일,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입술 속에 나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십니까? 아유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위협이 오고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는 고백해야지. 두려워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고 설교를 여러 번 듣고 전도자의 전도를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시시하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하면 나중에 그 뒤 구절, 그 신실하신 약속이 내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 있죠. 믿지 아니하는 자식, 믿지 아니하는 형제,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종교는 자유라고요? 모를 때 그 얘기입니다. 모를 때. 그러나 이 말씀 진리를 알면 여러분 종교는 자유가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게 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쟁이, 마술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이거 참, 왜 여기다가 마지막에 이걸 써놨겠습니까? 왜 8절에다가 이 말씀을 써놨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집 아무나 들어갑니까? 여러분 비싼 집, 몇십억 되는 집 그냥 들어가는 사람 봤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마지막 천국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지옥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흉악, 어떻게 예수 믿는데 흉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칼로 사람을 찌릅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음란한 짓을 합니까? 어떻게 내 남편, 내 아내를 두고 엉뚱한 짓을 합니까? 성경은 음행하는 짓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점술가들. 아니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점쟁이가 많습니까? 아니 요즘 말이죠, 아주 그냥 공결하게 유튜브들로 말이죠, 여러분 점쟁이들 쫓아가는 거 한편 내는 것입니다. 점치는 악한 영에 여러분들이 묶이는 것입니다. 점쟁이, 마술하는 사람들, 옛날에 얼마나 마술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켰습니까?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간다. 사람을 죽이는 거.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 그리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는 과거에 조상님이 우상이었습니다. 조상을 숭배하는 거, 제사, 이게 우상이었습니다. 나무가 우상이었고, 큰 불상이 우상이었고, 바위가 우상이었고, 자식이 우상이었고. 여러분,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면 세상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 진행이 되겠습니까? 다 거짓말이면. 그러면 세상은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마치지 않고요, 제가 7절 말씀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승리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은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상속으로 받는다. 여러분, 천국은요 자식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 아시죠?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집 누구에게 줘요? 자식에게 줘요. 이걸 상속이라고 그래서. 상속은 등기부 등본에 내 자녀들 이름이 여기 있어야 돼요. 이걸 상속이라고 그래요. 상속. 예루살렘, 이 눈물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애통이 없는 곳, 이 천국 누가 상속되느냐? 간단합니다. 아들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480장 우리 찬송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부이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할렐루야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내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는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뻐냐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손뼉치면서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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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저희 어머님이 아유 천국 좀 빨리 가고 싶어 다 그러셨어요. 아유 나 천국 좀 빨리 가고 싶다고 천국 좀 왜 그러셨나 봤더니만 너무 삶이 고달퍼서 너무 삶이 고달퍼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들어서 아는데 이 땅에서는 갈 수는 없고 천국 가고 싶은 그런 마음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재밌는 사람은 천국이 별로고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세상에서 정을 때 너 천국이 네 마지막 본향이야. 천국이 네가 갈 곳이야. 세상이 다가 아니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오늘 말씀 이어서